이사야 48장 8절부터 17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동삼동 날씨입니다. 기온은 5도부터 17도입니다. 수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자의 40% 이상이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보름이나 한 달 뒤면 거의 100%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소아는 15세 이하 아동을 말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 소아 환자는 독감보다 사망 위험이 7배나 높습니다. 소아들은 거의 백신을 맞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률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코로나 사망자 수가 지금까지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45%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망했죠. 백신은 남아 돌고 치료제는 모자랍니다. 백신도 오미크론 백신이 나와야 하는데 오미크론 유행이 끝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좋은 팍스로비드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공급에 부족이 없게 했는데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와 협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공급했으면 그렇게 수요가 모자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박자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습니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유가 많이 나오는데 또 그거를 쓰지 못하고 또 가스도 많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를 제재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 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 인상보다 물가 인상이 더 높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소비 생활을 줄여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데 조금 늘어났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굶주릴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8절에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태는 출 이집트 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탄생한 때부터 이미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초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자기도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남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일이 사람의 생각이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반역자는 배반하고 범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덩치고 무수한 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역자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에게는 죄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을 자꾸 키우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바빠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느라고 악한 일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
또 악한 일을 생각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예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므로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귀머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게 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요새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도 채널이 많아서 보다가 재미없으면 딴 데로 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혼자서. 가족끼리 해도 되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새벽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 됩니다. 밤늦게 볼만한 TV 프로가 있으면 다 보고 늦게 일어나서 아침 기도회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저녁에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설교 동영상을 미리 그 전날에 보내드립니다. 요새는 오전에 보내드리죠. 그 다음날 거를 그 전날 오전에 보내드립니다. 자기 일정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지금은 새벽기도의 설교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이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도 쉬는 날은 없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도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설교함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합니다. 단편적인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군데군데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게 합니다. 인터넷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갈취하죠. 전화까지 이용해서 피싱이라 그럽니다. 남의 돈을 빼먹고 그러죠. 인터넷으로 음란이나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톡 하다 보면 희한한 게 날라와서 걸려들고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음란도 끼어듭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음란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카톡으로 걸어온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조작할 수 있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음란한 것을 퍼뜨리는 자들이 다 죽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인터넷이 되면 안 되고 더 악하게 사용하는 악한 일을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안 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자기 폰 가지고 어디서나 쓰면 됩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하면 그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 사용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목양실과 집이 다 와이파이가 됩니다. 매달 한 2만 원 정도의 그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적게 써나 많이 써나 똑같습니다. 집에서 안 되면 와이파이가 안 되면 되는 곳에 가서 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같으면 전령복지관 1층 카페에 가면 무료 와이파이가 됩니다. 카페에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서도 다 됩니다. 밖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다 적어 놨습니다. 어떻게 무료 와이파이를 쓰는지 그것만 익히면 됩니다. 한번 해놓으면 되고요. 거기서 하면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지 데이터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구속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은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섞인 은을 용광로 속에서 녹여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은만 남을 때까지 불을 지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처럼 연단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물 같기 때문입니다. 가혹하게 연단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단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10절에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고 너를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약하게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이 연단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신앙 성숙입니다. 고난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훈련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중지하십니다. 영국의 더비 도자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국왕이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크라운 더비라고 합니다. 도자기가 불 가마에 들어갈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 구덩이 속에서 아름답게 변합니다. 검은색은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탁한 색은 투명한 색이 됩니다. 그래서 찬란하게 반짝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할 때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단에도 좌절하지 말고 연단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생각을 잘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참으시고 자제하시고 죄인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얼마나 관용과 인내를 베풀고 있습니까? 불구하고 하는 사랑을 합니까? 9절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11절에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에게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백성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시는 이기적인 분이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들이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도 구원 사역은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12절에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3절에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크게 횡재했습니다. 15절에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순탄하게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고레스를 세우고 고레스를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 삼는 사역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14절에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우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예언도 하지 못하고 구원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무능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도처에 우상이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자물쇠를 많이 채워 놓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면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신문과 인터넷에도 운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14절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벨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고레스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고 양육해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사랑하십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전도자는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에게 전도해서 그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속하게 해야 합니다. 고레스의 능력을 바벨론 사람 앞에서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레스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16절에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6절에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한다는 것은 불신자로부터 핍박이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TV방송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영상이나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올린 것들도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모든 설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 일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정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불신자들이 핍박하면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나도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와달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오라 그러든 오지 말라고 하든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16절에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해방되면 과거 광야 생활 때 받았던 은총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속량자는 구원자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7절에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여 주인이십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셔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내게 유익하도록 그랬습니다. 우상은 그를 따르는 자를 나쁜 길로, 지옥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멸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게 하신 것이 연단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합니다. 강도는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은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선행을 해야 합니다. 17절에 너를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생활을 통해서 생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어떤 분은 여당 대표였습니다. 교회에서 모셔서 간증을 들으려고 하다가 모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날치기로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안 된다.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익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서 선배를 찾고 신앙 지도자를 찾아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상담해주는 사람이 상담해주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길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도자가 따르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따르는 자들도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능력이 의심을 받고 지도자들의 양심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자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우리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야 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운 사람은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 못해서는 또 안 되죠. 그러나 알지 못해서 옳은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눈길에 넘어져서 팔이 아팠습니다. 손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기도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옳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어쩌겠어요.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병원에 가서 팔이 부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부술을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하면 부러졌는지 금방 나옵니다. 저도 작년 12월에 넘어져가지고 눈길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좀 아프다 그러니까 실금이 갔는지 모른다. 엑스레이 상에는 실금이 나타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올 2월달에 다시 다른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또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 엑스레이 한참 보더니 골절은 없다. 실금 같은 거는 2달 지나고 다 붙는다. 이미 2달이 지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포에서 전도 대우도로 일할 때였습니다. 구포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어떤 여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유 집회가 끝나고 며칠 뒤에 한 세대기 어린애를 안고 교회당에 왔습니다. 평일이죠. 예배가 있는 때도 아닌데 마침 제가 있을 때였는데 아이가 전기가 들었는데 기도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병원에 의사에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오래 전이었는데도 그 당시만 해도 전기는 병도 아니었습니다. 옛날 더 이전에는 일반 병원에서 전기를 못 고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고쳤습니다. 그럼 금방 고치죠.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거기로 바로 가서 아이 병을 고치고 와서 제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서 고친다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원에 가야만 고쳐주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았는데 금방 다 나았습니다. 뭐 어떨 땐 병원 가서 약 한참 먹었는데 며칠치 약을 받아왔는데 한참만 먹었는데 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먹을 필요 없는 그런 약이라면 뭐 그만 먹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종기에다가 무화과 빵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빵은 종기에 붙이는 고약입니다. 약을 사용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시체가 썩을 때까지 방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분노를 참고 자제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 삼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달게 받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달게 받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죽는 자들이 더 이상 없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피부에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오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충분히 공급이 되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같은 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 폭증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과는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시동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자를 주장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달게 받고 전도와 양님께서 제자를 삼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배 바쳤습니다.